풀어보면 출애굽기죠. 출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탈출의 줄임말이죠.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 그러면 어디를 탈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애굽, 요즘 말로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소더스 자체가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도망하다, 탈출하다의 뜻의 엑소더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얘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땅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 애굽을 좋게 평가한 곳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나쁘게 평가한 곳이 많을까요? 나쁘게. 네. 주로 언제 나쁘게 표현했을까요?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애굽은 안 된다 막 그랬고, 주로 애굽이 자주 언급되는 성경책이 있어요. 예언서에 애굽이 많이 언급됩니다.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하죠.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에 애굽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냐? 너희들 애굽으로 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느냐? 책망하는 구절이 나올 때 그 애굽이 계속 등장하고요. 열왕기서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서에 수많은 유다 임금들이 의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카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에 우리 애굽한테 한번 기대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왕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왕들은 그 진애굽 정책을 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에 빠뜨렸습니다. 하나같이.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되는 나라,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나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왜 애굽은 이 나쁜 나라의 대명사,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다시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맥락 속에서 그는 아론이죠. 아론이고 너는 누구예요? 너는 모세예요. 자, 그와 너,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그래야 돼요? 자, 아론은 모세의 뭐가 된다고요? 입이 되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이 되지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자, 모세가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아론이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가 누구를 만나는 게 돼요? 모세를 만나는 게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개 모세, 바로 이렇게 만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리고 바로 자체가 애굽 나라에는 뭐예요? 신이에요. 신. 바로를 신으로 섬겼어요. 인간으로 안 봤습니다. 바로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자,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 모세와 바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애굽 신과의 전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이 구도는 하나님과 애굽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신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딱 펼쳐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뭐라고 배웁니까? 재앙이라고 배우죠.
여기 그 성소공회에서 제목을 달았을 때 이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달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직까지. 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우리 기억합니까? 성경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기억할 텐데 한번 기억하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재앙. 네, 성경에서 자주 되는 거죠. 피. 뭐가 피가 됩니까? 나일강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사건이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전 사방에 펼치는 게 이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악질, 그 다음에 독종, 메뚜기, 우박, 그 다음에 흑암. 10가지 맨 마지막에 제목 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그렇죠. 죽음. 자, 이 10가지 재앙들을 볼 때, 아, 재앙이구나. 이렇게 읽으면 너무 얕은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구나. 아이고, 애국 사람들 좀 불편하겠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때 애국 사람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고 무서워 큰일 났다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아니 이런 일이 생기다니 충격이었을까요? 왜 충격이었게 되죠? 왜 충격? 왜 그들에게 나일강이 피로 바뀐 게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집트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이 중에? 네. 아 그러면 제가 유일한 사람인가요? 네, 제가 이집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이집트는 나일강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나일강 없으면요 이집트 나라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도시들은 다 하나같이 나일강 근처로 도시가 형성되고요. 그 외에는 사막이라서 볼 것도 없고요.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는 생명 같은 겁니다. 그 이집트 사람한테 나일강을 뺏어가 버리면요. 나라를 그냥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의미였을까? 아까 모세하고 바로를 뭘로 봤다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신이죠. 나일강 자체가요. 그들에게는 신이었어요. 제가 확실히 외우지 못해서 적어왔는데요. 이 나일강 신이 하피라는 신이랍니다. 하피라는 신. 하피라는 신이 나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얘기할 때 우리 하피 신이시여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가장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집트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그 신의 이름이 하피고 나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일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 나일강의 나일은 그 원어로 따지면 그냥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의 대명사가 나일이에요. 여러분 저기 인도에 겐지즈 강 있죠? 겐지즈 강이라는 그 강도 갱이 강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살펴봐요 강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나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은 나일밖에 없으니까 강이라는 이름을 나일로 썼어요. 그리고 나일의 이름 자체가 신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이상 나일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피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녹음용수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는 식음료도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일강을 친다는 얘기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젖줄을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나일강이라는 신을 친 것이죠. 자,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입니까? 이방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 신들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하게 승리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머릿속에 나일은 더 이상 신이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자, 두 번째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가 여러분 보기에는 개구리가 어떻게 보면 징그럽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요거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양가적인 입장이 있더라고요. 개구리를 먹으면 참 좋다. 저는 어릴 때 개구리 많이 잡았거든요. 개구리 어떻게 잡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강아지 풀 같은 걸로 뜯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강아지 풀을 뜯으면 끝이 이렇게 흔들리면 파리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파리처럼 보이는 걸 혀를 쫙 내면서 잡는 순간 이렇게 해서 패딩을 탁 치면 한 마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개구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구리는 저희들에게 장난감이에요. 저한테 장난감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구리 보면 재밌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이집트 사람한테는 개구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나일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일강과 나일강 자체가 그 풍요를 줄 수 있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일강 하구에 큰 이 삼각주가 있거든요. 그 삼각주가 어마어마한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그 삼각주가 어마어마한 곡창지가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이 저기 상류에 있는 그 만년설이 녹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아지죠. 많아져서 저 하류에는 큰 범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 범람이 일어난 그 토지 자체가 꽤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돼서 그 옥토에서 삼기자까지 한답니다. 삼기자. 여러분 삼기자가 어떤 겁니까? 같은 작물을 1년에 3번 정도 수확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만큼 곡창지대였던 그곳, 고센 땅 얘기했던 거기 있죠? 그 알렉산드리아 그 근처에 그 땅들 삼각주가 어마어마한 곡창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범람이죠.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애굽 사람들은 이 범람의 원인을 개구리로 생각했습니다. 왜 개구리가 됐을까요? 우리 개구리 노래 잘 알죠?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꾸물꾸물 헤엄치다 어떻게 됩니까? 뒷다리가 쏙 앞다리가 쏙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자, 부피가 얼마큼 늘어나는 겁니까? 올챙이는 얼마나죠? 이렇게 작은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되고 그리고 개구리가 되려면 물의 부피를 꽤 많이 만들어야 되고 많이 이렇게 물의 양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람의 원인을 뭘로 봤을까요? 개구리로 봤어요. 야,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래서 개구리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그들에게 신이었어요.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자, 이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후반 때쯤에 갑자기 이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 아시죠? 이 어떻습니까? 반갑습니까? 반갑지 않죠? 이가 머릿속에 한번 머릿니 한번 오면 그래가지고 찬빛으로 한번 빗었어요. 빗으면 쫙 하면 막 여기 후두둑 떨어졌던 그 이를 잡으면 다닥 소리 나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찬빗으로 빗어가지고 이를 몇 번 잡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잡을 때 아주 쾌감이 있습니다. 딱 소리 나면서 죽어가는 피가 쭉 나오고 그 이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징이죠. 이게 공기의 신입니다. 공기의 신. 우리들의 공기의 신이 이 머릿속에 임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의 신을 막 그들에게 공기의 신이 유용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공기의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신이 된다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신을 처벌하는 장면으로 이 일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 다음 파리는 왜 그들에게 신이 됐을까요? 자, 우리나라 파리하고
이집트 파리는 다릅니다. 예, 제가 이집트를 가봐서 파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파리는 여기 앉으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갑니다.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집트 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파리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딱 흔들면 여기 갔다가 이렇게 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리를 전쟁의 신으로 섬깁니다. 물러섬이 없거든요. 이 이집트 파리는. 그래서 그 옛날 그 자료에 보면요. 그 흉패라 그러죠. 여기 가슴을 보호하는 그 흉패 속에 사람들이 여기 조각을 새기는데 무슨 조각을 새기느냐? 파리 조각을 새겨요. 파리 조각. 이렇게 파리 조각을 그려놓고 이 가슴판에 전쟁에서 물러섬이 없는 이 파리 신을 섬긴다 라는 의미에서 이 파리를 섬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의 신이에요. 그들에게. 근데 그 전쟁의 신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애국 사람들한테 와, 이 전쟁의 신이 우리를 괴롭히다니 너무 끔찍하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신 하지마. 너무 괴로워. 너희들은 신도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악질과 독종을 같이 연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질은 짐승에게 임한 피부병입니다. 짐승에게 임한 피부병인데 그들은 그 가축 자체를 신으로 섬겼어요. 가축을. 와, 이 가축의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구나 생각하고 그 가축의 신을 섬겼는데 그 섬겼던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애굽 땅에 있던 수많은 가축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죠. 자, 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종은 가축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한 걸까요? 인간에게 임한 이 피부병입니다. 이 피부병이 누구부터 먼저 퍼지느냐 하면 그 이집트의 사제들, 어떻게 보면 제사장급에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임한다면 제일 먼저 임하는 건 약하고 힘든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종교 지도자한테 임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이 독종을 통해서 나옵니다. 자, 7번째 메뚜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메뚜기와 그 이집트의 메뚜기는 좀 느낌이 다르죠? 저는 어릴 때 메뚜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별을 기르지 않습니까? 별을 기르면 메뚜기들이 꽤 있었어요. 그 메뚜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도시락 반찬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가끔씩은. 그리고 메뚜기를 심지어 기르기도 했어요. 이렇게 망을 쳐서 메뚜기를 길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도 했는데 그렇게 착한 메뚜기들이 아니고요. 애굽의 메뚜기는 어떤 메뚜기였느냐 하면 정말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메뚜기 때는 우리가 아는 메뚜기처럼 한 몇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억 마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구름처럼 날아오는 거죠. 구름처럼 날아오는 그 메뚜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기르는 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작물들을 단번에 없애버립니다. 푸른색에 달려있는 모든 이파리들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때가 등장하게 되면 그날 그 해의 농사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뿐만 아니라 혹시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 자체가 죽게 돼버리기 때문에 과실수에는 너무 치명적인 것이 되죠. 이 메뚜기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면 재앙신이 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메뚜기신. 다음 우박이 나옵니다. 우박. 자, 우박은요
여기도 이 공개의 신인데요. 공개의 신인데 여러분 우박이 떨어질 때에 그 우박을 맞게 되면 그 땅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이집트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집트 안 가보셨군요. 1년에 비가 정말 극소량이 내립니다. 비도 잘 안 내리는 그 지역에 우박이 내린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그들에게는 처음 보는 일이에요. 처음 보는 일. 그러니까 대기의 신이 우리를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듣도 못했던 그 우박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비도 안 내리는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그 대기의 신이 노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흑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달러 그 지폐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1달러 지폐 혹시 보신 분? 그 달러는 안 친하신가요? 달러를 가만히 보면 이 피라미드, 오벨리스크 같은 게 등장하고 이렇게 생긴 눈이 하나 딱 등장하지 않나요? 눈? 예, 그 눈을 태양신 라로 얘기합니다. 라. 태양신 라는 들어보셨나요? 예, 태양신 라. 태양신 라 또는 호루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태양신 라는 모든 빛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빛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빛이 딱 세상에 딱 임했을 때에 그 빛이 태양신 라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삽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인 이 신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태양이 그 이집트 땅에서는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힘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태양신 라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존재감이 있는 신이었는데 그 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신의 눈을 확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가리고 흑암, 그 깜깜한 흑암으로 이 태양신 라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신 라를 없애시니 흑암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등장합니까?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신 이시스 이런 신들을 상징하는데 이 신들을 하나님께서 탁 치시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하나같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갔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이 신들 하나하나를 다 섬겼던 사람입니다. 요 때는 요 신을 섬기고 저 때는 저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그 상실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400년 동안 고대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이 10명의 10종류의 신들을 하나같이 격파하시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내린 재앙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전쟁입니다. 이 신들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완승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란 이름으로 나왔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갔던,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대사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 전체가 누구의 말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아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됐죠? 이 재앙으로 실화가 됐죠.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실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본 것이죠.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라는 의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아론이 나중에 후대에 누구의 조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의 가장 큰 조상이 됐죠. 아론의 자손들이 다 제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이 아론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다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제사장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론이 그 역할을 처음으로 맡았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이 신들의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모습이 그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4장 1절부터 15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발칙한 대답 아닙니까? 아니 보낼 사람을 보내라니 오랫동안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모세에게 막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는데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여러분 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발칙한 말 아닙니까? 발칙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칙하다고 혼내셨습니까? 혼내지 않으셔요. 참 특이하다. 이 하나님께서 왜 혼내지 않으셨을까? 자, 아론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그렇게 빌려 쓰신 겁니다. 그 말을 안 했으면 아론이 등장했을까요? 아론이 등장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직통으로 얘기하고 그 모세가 바로 얘기했다면 아론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사장의 조상인 아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그 전으로 한번 거슬러 봅시다. 애굽이란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땅, 그리워서는 안 될 그 시절로 애굽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때 그 애굽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조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애굽을 방문했던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털을 잡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털을 잡자마자 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전 가족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애굽으로 이동했지요. 자, 애굽으로 이동해서 바로의 궁궐까지 들어갑니다. 그 궁궐에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사라가 어떻기 때문에? 이뻐서 그랬어요. 예뻐서. 저는 아직까지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가 이 사라의 미모입니다. 여러분 한번 수정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란에서 소명을 받았던 그 나이가 몇 살이었죠? 성경을 보면 75세입니다. 자, 75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복 누이죠. 이복 누이인 사라도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추정컨대 많이 나봐야 10살 더 이상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적어도 한 60대가 넘었던 요즘 60으로 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60대 여성을 만났을 때 아가씨라고 말하진 않겠죠? 요즘 60대 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거의 할머니 아닙니까? 그때 당시로. 근데 바로의 눈에 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눈에만 들었을까요? 성경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첫 번째로 마음에 이 사람 너무 예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입니다. 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 앞에 있으면 이 우리 부인이 너무 예뻐서 안 될 텐데 라는 걱정을 해요. 첫 번째 그 미모를 걱정했던 1인이 바로 아브라함. 두 번째 누굴까요? 그 바로의 관원들이 이 사라의 미모를 알아봅니다.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예뻐서 이 사람을 우리 바로 왕에게 데려가자 라고 얘기하고 데려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됐던 그 상황들이 아브라함을 유쾌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래 우리 애굽에 가서 참 좋았지 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그때 그 바로의 궁궐 그 애굽에 가서 큰일 날 뻔했다. 내 부인 뺏길 뻔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겠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애굽을 불편하고 꺼리낌 있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불편하게 만든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십니다.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너희 그 애굽에서 고생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이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우리 자손들이 거기서 고난을 겪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됐을까요?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크게 임했을 겁니다. 거기가 좋지. 거기서 살면 다 좋잖아. 아까 애굽이 먹을 것이 많다 그랬죠?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기 때문에 참 좋은 땅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좋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곳에 영원히 살지 않고 다시 나와야 될 곳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말씀들이 그 자손들에게 똑같이 임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후손들이 오매불망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같은 모세 같은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가 임할 것인데 그 지도자가 오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우리들이 옛날에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지금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현 상황, 여러분의 현재 생활이 참 좋습니까? 여기 너무 좋은데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너무 먹을 것도 많고 호의호식하고요. 계속 오래 살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가끔씩 저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보면 갑자기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천국 얘기를 하고 소망 얘기를 하고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지금의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임하시는 걸 여러분들 기대하십니까? 빨리 아멘이 안 나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데. 아멘이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좀 불편해요.
조금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좀 불편한데 조금 아들 장가라 보낼 때, 그리고 또 뭐 누구 좀 뭐가 잘 되고 걔가 공부 잘해가지고 뭐가 됐으면 그 이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최악의 상태에서만 살았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그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속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어마어마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이거 참 좋았는데 지금은 참 별로야. 저 모세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애굽게 이상한 데 와가지고 고생을 하다니. 이렇게 반역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라 자손들처럼, 그리고 또 그 완악하고 목이 굳은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은 무조건 만족입니까? 참 좋습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봤을 때, 좀 참 좋다. 돈만 있으면 최고야. 아니면 뭐만 있으면 최고야. 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을 무조건 부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곳으로 갈 사람들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미련을 둘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털을 닦고 뭘 해야 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가끔씩은 자꾸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요게 좋았는데, 그리워하는 그 매개체로 애굽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것은 이 현세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드려요. 소꿉놀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소꿉놀이? 저도 소꿉놀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 왜 돌을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서 콩콩콩콩 그 풀 같은 거 찧어가지고, 그리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자 이거 먹어봐 하고 해봤죠? 다 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귀하게 막 말도 안 되는 그 병조각 하나 들고 가지고 거기 그릇이라고 세간살이라고 그 들고 막 논 적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놀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에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재산입니까? 재산은 그거 가지고 계속 삽니까? 자, 저녁 때가 돼서 어머니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했을 때에 그거 다 챙겨가지고 집에 갑니까? 그 세간살이들, 몇 시간 동안 갖고 놀았던 그 세간살이들 다 들고, 아이고 내일도 요거 들고 같이 놀아야지 하고 들고 갑니까? 아니면 고스란히 놔두고 갑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딱 그런 겁니다. 고스란히 놔두고 가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오거라, 자 우리 나랑 같이 여기서 살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누려왔던 것들 다 어떻게 하나요? 다 놔두고 가야죠. 여러분, 관 속에 싸우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야, 내가 죽으면 내 손목시계는 나한테 주고 가더라, 아니면 내 땅 문서는 나한테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이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본적은 그곳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적은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감하게 그 애굽을 버리고 떠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임했던 애굽이란 나라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믿어왔던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이거 다 가짜구나.
이거 다 허상이구나. 다 무너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10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겠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를 우리가 뒤로 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겠다.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겠다.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을 때 꼭 그런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요, 하나같이 의미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문서, 통장 잔고들, 그리고 내 자식들 다 의미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고 있죠. 좀 믿음이 가잖아요. 어느 부분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너라 하면 그것이 다 하나같이 뭐가 됩니까? 그냥 소꿉놀이 했던 그 세간살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툭툭 털고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그냥 맨몸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그런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에 제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네, 다음번에는 이 출애굽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그 출애굽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실 요거를 이렇게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의 장면은 구원의 장면입니다. 구원의 장면, 영접의 장면, 그리고 회심의 장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시나이 반도를 이 유리방황했던 그 장면을 성화의 단계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과정으로 이 그 출애굽의 여정을 보기도 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부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첫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 10가지의 큰 전쟁, 이 재앙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 다 그래요. 영접의 과정은 다 드라마틱합니다. 감격이 있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들, 그 신앙의 여정들과 출애굽의 여정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게 임한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겠으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승리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신들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장차 임할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질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굳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